오늘은 그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대강절 첫째 주일이 말씀의 내용은 소망의 주님을, 그리고 둘째 주일 말씀의 내용은 평화의 주님을,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랑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확신은 아주 중요합니다.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확신이 없이 어떤 길을 가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더 갈까 아니면 유턴을 할까 하며 내내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내비 개선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길찾기가 쉬워졌지만 그래도 처음 가보는 길에는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확신이 없다 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신앙이 확신이 없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훨씬 더 평안을 누리고, 교회는 훨씬 더 깊은 성령의 교제를 경험하고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그 유명한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랑의 대화가 있습니다.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반복하여 대답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을 던지실 때는 불안해했다 하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깊은 곳에 있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끄집어내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할 때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죄책감에 강하게 사로잡고 있었던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반복되는 사랑의 확인, 다시 말하면 자신에 대한 신뢰 앞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믿어주었고 그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꾸어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질도 사랑이고 믿음이 본질도 사랑입니다. 선교의 본질도 사랑이고 봉사의 본질도 사랑이고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본질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선교도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선교도 된다는 겁니다. 봉사도 되고 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우리 삶의 예배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처음도 사랑이고 마지막도 사랑이고 시작도 사랑이고 마무리도 사랑이라는 것. 사랑은 우리에게서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입니다. 사랑이 창가, 사랑의 장이라고 애칭으로 불리우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고 또 읽으면서 새로운 감동이 생겼습니다. 고린도전 13장을 보면 하나님이란 단어도 없고 예수님이란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 13장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책도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이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사람이 모든 말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해박하고 그리고 천사의 말을 유능하게 잘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옳은 말, 정의로운 말을 하지만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울리는 징, 요란한 꽹과리는 그 당시에 이방 신전에서 귀신들을 부르기 위해서 치는 그런 소리들을 말합니다. 우리 무당 같으면 여러 가지 이상한 소리를 막 내면서 귀신들을 부르고 그런 것처럼 그 이방 신전에서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의미 없는 소리, 공허한 소리, 시끄러운 소리.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결과가 없는 열심히 무언가 말하면서 살지만 감동이 없고 메시지가 없고 시끄러울 뿐인데 그 다음에 오는 것은 공허함이 찾아올 뿐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은 하지만 열매가 없고 피곤할 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집과 단단한 마음의 껍질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우리가 하는 말이나 멋진 말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만이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랑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버렸다.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를 사랑을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지금 7개의 교회를 쭉 말하면서 거기서 한 가지 말합니다. 너에게 나무랄 것이다. 칭찬했습니다. 앞에서는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첫 번째는 사랑을 버렸다. 두 번째는 사랑이 식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을 것이다. 이 종말 때 사랑은 잃지는 않았지만 조금은 남아있는데 사랑이 식어갔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은 사랑을 버리지도 않았고 사랑을 식지도 않았는데 사랑이 변질되었다고 말합니다. 변질되었다. 디모데 후서 3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사람들이 사랑을 하기는 하되 잘못된 사랑을 한다.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고 정작 사랑해야 될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이것이 종말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입니다.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어도 예언할 수 있다. 예언의 은사는 대단한 겁니다. 예언의 은사는 미래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영적으로 미리 알고 판단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대신 전해주는 예언, 놀라운 은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어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사랑이 없어도. 우리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목회하면 저 같은 목사는 이 강단에 서 있지도 못할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병이 고쳐지고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사람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냥 믿음으로 끝나고 사랑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나는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고생했고 아무리 유능했고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 또 우리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가 없다는 것처럼 우리가 또 잘못 극단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은사는 대단히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소용이 없다는 말인가? 내게 아무 소용이 없다 말입니다. 여기 내라는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이 예언을 하고 사랑이 없이 믿음을 행하고 또 사랑 없이 은사를 행하면 그 은사의 능력 때문에 예언을 받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지만 사랑 없이 행하는 내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상대방에게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예언했으니까. 그러나 예언을 하는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리고 보면 은사는 쌍방에게 원래는 좋은 것이어야 됩니다.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양자에게 다 좋아야 됩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 참 좋습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 좋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행하면 선물을 받는 사람은 유익이 되고 좋은데 사랑이 없이 선물을 준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선물을 주는데 나는 사랑이 없이 준 겁니다. 그러면 선물을 받는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그 선물을 받으니까 좋은데 내가 주는 사람인 사랑이 없이 좀 뽐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선물을 줬다. 이러면 나한테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선물을 주고 나선 어떤 감정이 들어오는가? 허무함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이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태도적인 보상이 없는 것 같으면 괜히 했다라는 섭섭한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내가 줬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한다거나 내가 줬으면 저 사람이 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 사람이 안 된다 하면 내가 섭섭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고마움도 모르는 사람이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처럼 불평불만이 찾아오고 허무함이 찾아오고 공허함이 찾아오고 무가치함이 찾아오면서 이 은사를 행하는 사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선물을 주고도 내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사랑이 없이 행하면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즉 상대방이 아니라 나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을 가지고 예언을 하고 믿음을 행하면 이 은사를 행하는 사람에게도 아름다운 결과가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 나도 선물을 주고 사랑으로 선물을 주면 나한테도 굉장한 유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행할 때 은사도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고해서 일을 하고 공허함과 허무함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랑 없이 행하지 말고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사용하면 너도 좋고 상대방도 좋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봉사를 해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내가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교회분들 누가 내가 봉사할 때 알아도 안 주고 목사도 알아 안 주고 목사 수고했습니다 이 말도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고맙단 말도 없고 수고했단 말도 없고 하면 그 다음에 마음에 불평불만이 올라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봉사를 하고 열심히 했는데 굉장히 불평불만하고 잠도 못 자고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봉사를 하는 것도 사랑으로 하면 그러면 그것이 누가 칭찬해 주든 인정해 주든 관계없이 기쁘게 하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도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저는 이 3절을 말씀 읽다가 마음이 아주 불편했습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저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모든 소유를 다 나눠줄 수 없습니다.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이 말씀을 일본어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호코로 또시때 와가미요 신이 히키 와다오 소토모. 개혁개혁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것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전 재산을 내놓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도 힘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거나 역사를 봐도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이로움이 없다 합니다. 몸을 내던지고 아무리 해도 전 재산을 다 내놓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누가? 나에게. 전 재산을 내어놓는 헌신도, 전 생애를 내어놓는 그런 헌신도, 순교도, 그리고 그 같은 희생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이름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말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고 믿음을 행하고 내 모든 것을 내놓고 내 마음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닙니다. 네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 그런데 이 오늘 말씀 가운데 1절, 2절, 3절에 보면 특이한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게 사랑이 없어요. 이제 말씀, 내게 사랑이 없습니다. 1절, 내게 사랑이 없으면. 2절을 보면 앞에 내가 있고 중간 부분은 조금 생략하고 내가 사랑이 없으면. 3절을 보면 내가 사랑이 없으면.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사랑이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다. 너 왜 사랑이 없는가? 그 교회는 사랑이 없다. 사실 사랑이 없으면 무서운 겁니다. 좀 살벌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정체성은 상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나에게 사랑이 있느냐를 없느냐를 항상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또 내가 만난 그 사람이 아니라 문제는 자기에게 있다는 겁니다. 해결책은 상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교회 어느 성도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랑의 문제의 핵심도 자신에게 있고 해결책의 핵심도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아름다운 인생을 보낼 수가 있고 말에 힘이 있고 행동에 힘이 있고 우리가 돈을 사용할 때도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임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도 사랑이고 봉사도 사랑이고 목회도 사랑으로 하고 구제도 사랑으로 하고 예배도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무엇인가? 이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된다. 사랑이 이론이면 시험치고 끝나면 쉬운데 사랑은 삶 그 자체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오늘 4절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는다. 이 헬라 원문은 마크로디메오라고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이 너무도 깊고 오묘해서 이것에 해당하는 적절한 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그 오래 참는다 하는 표현으로는 이미 전달이 크게 부족합니다. 이를 빡빡 갈면서 내가 참아야 되지,
이제 좀 참다가 내가 힘이 되면 보복해야 되지, 이런 오래 참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오래 참음이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런 오래 참음이 아니라 정확한 해석은 어떤 해석인가? 오래 참으면서도 불평이 없이 참는 것, 그리고 내가 왜 참는지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마음속으로서 기뻐하면서 참는 그런 오래 참음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필요에 따라 아무런 이문도 불평도 없이 기쁨으로 모든 걸 소화해내면서 참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또 사랑의 눈으로 볼 때면 어떤 경우이라도 실망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인내의 가치를 알고 사랑은 인내의 가치를 창조합니다. 알기만 하는 것, 창조한다. 그 인내함이 결코 괴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참 사랑은 언제까지나 낙심하지 않고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 언제나 밝은 면을, 그리고 저 미래를 보며 기뻐하는 것이 오래 참음이고 사랑입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을 가리켜 어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기쁨으로 나를 내어주는 자유로운 능력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싫은 소리 한마디라도 들으면 당장 기분이 나빠하고, 기회만 되면 보복하려고 오래 참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친절하다는 것은 따뜻한 말을 하고 웃는 얼굴로 상대방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가슴으로 대해주는 것, 오래 참고 친절한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상대방의 표정을 내가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내가 만든다. 내가 화난 얼굴로 몇 마디 하면 아무리 성격이 좋은 상대방도 웃는 얼굴로 나한테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주 따뜻한 얼굴로 대해주면 아무리 성질이 나쁜 상대방일지라도 나한테 성난 얼굴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건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4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 사랑의 실천, 이제 15가지입니다. 행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준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도록 주신 하나님의 비밀이라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삶이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지이고 결정입니다. 사랑은 감정을 넘어서서 결단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는다, 다 거의 비슷한 말씀드립니다. 시기하지 않으며 말은 질투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기하는 건 열등감 내에 생기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열등감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신한테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구나 하고 알면 그것은 분명하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뽐내지 않으며, 이거는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으며, 이 말은 허풍 떨지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허풍 떨지 않는다.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가진 것처럼 허풍을 떠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랑이라. 열등감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지 않고, 우월감 때문에 뽐내거나 교만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 사랑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시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만드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자존감이 생기면 우리가 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에 대한 확신, 신뢰, 믿음이 있으면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으며, 이 무례하다는 것은 예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무례하면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방 우리가 말씀 중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니까 우리가 잘못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나는 있는 모습 그대다 하고 마음대로 무례하게 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배려하는 차에서 무례하지 않게 행동하는 겁니다. 예의가 예의가 있어야 된다. 말 한마디라도 예의를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기적이지 않고 언제나 상대방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나 혼자 살려고 하면 나도 죽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보다 보면 나도 삽니다. 우리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몇 번 들었던 이 예화를 몇 번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히말라야 산맥을 지나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폭풍 그런 거 만난 겁니다.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사람들은 가다가 다 얼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중간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업고 최선을 다해 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업고 가다 보니까 땀이 흘릴 정도로 체온이 올라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유익을 구할 때 나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확히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성을 내지 않으며, 여기서 성낸다는 것을 원어로 보면 발작을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이 폭발한다는 뜻입니다. 참 사랑은 화내지 않는 것. 화를 내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화를 내면서 말할 때는 그 말 가운데 독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화가 날 때 하는 말들은 거의가 남의 속을 긁는 말들입니다. 그 화를 내면서 말하는 말은 듣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입는지 모릅니다. 화가 날 때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분노가 많은 사람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안에 있는 이 분노를 모두 처리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것.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겁니다. 듣기는 원한을 품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원한을 품는다 이 말은 원한 갚을 일들을 내 기억 속에 기록하지 않는다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어떤 일이 있으면 그 문제는 그날 해결해라. 그렇지 않으면 집에 가서 그 말씀을 자꾸만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그것이 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있게 되면 그것이 나를 해치고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날 일은 그날로 또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계속하고 전화기 돌아가서도 누워서 그걸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 기억에 꼭 남는다는 거. 6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냉혹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냉혹주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반대로 사랑이 진리를 잊어버리면 감상주의에 또 빠지게 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얻은 사랑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사랑은 인류를 사랑하고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이런 거대한 것만이 아니라 삶 자체에서 진리를 선택하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 이 사람을 거짓없이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 믿어주고 신뢰하고 그리고 오픈하고 진실하게 행한다는 그 자체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덮어준다. 이 덮어준다는 것은 지붕을 씌워준다는 의미인데 허물을 덮어준다는 뜻입니다. 남이 허물을 드러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으며 라는 것은 끝까지 신뢰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신뢰해주는 사람을 잊지 못해 합니다.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했겠지만 저도 자신을 믿어주고 신뢰해줬던 사람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 가운데 그런 사람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란다 하는 것은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소망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 이 사람이 언젠가 잘 될 것이라는 기대와 꿈을 가진다는 것.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합니다. 여기서 견딘다는 건 끝까지 간다. 무슨 뜻인가? 한 번 믿어주고 한 번 덮어주고 한 번 잘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간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한 번 불타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덮어주고 믿어주고 소망을 품고 그리고 끝까지 가는 것.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고 생각이 들 때, 아니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5가지 행동으로 사랑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15가지 행동과 관련해서 2가지 중요한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종합해서 2가지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주님께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이 행동 15가지는 영적 전쟁이 무기라는 것.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합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데서 이 15가지 행동은 무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권세를 깨뜨리는 무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15가지 행동이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방법은 나는 사탄이다 하며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방법은 참지 못하는 것, 불친절한 것, 시기하는 것, 뽐내는 것, 교만한 것, 무례한 것,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것, 성내는 것, 원한을 품는 것, 이롭지 못한 것,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것, 소망을 끊어버리고 절망하는 것, 조급하게 사랑하기를 중단하는 것 등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는 불친절한 말 한마디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화가 납니다. 화를 한번 내면 인간관계가 깨지고 그것이 또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내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고 절망에 빠지면 그때는 열등감이 찾아오고 사람 앞에 당당하게 못 나서게 됩니다. 그것도 결국은 교회 공동체나 가정이 하나됨을 깨뜨립니다. 우리가 사탄이 이런 전략들을 알고 그것을 깨뜨리는 방법은 단 하나, 사랑하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가지 행동을 잘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 그래서 끝까지 사랑할 때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고 물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강력한 무기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하라고 명령합니다. 또 한 가지 비밀은 예수님이 성품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을 이 사랑, 이 대신에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이 함께 읽어보겠는데 그 사랑이라는 4절부터 7절을 사랑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자연스럽게 표현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며 뽐내지 아니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례하지 아니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며 성을 내지 아니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형상이라는 겁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갈 우리가 죄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는 것. 그렇다면 이 15가지 사랑의 행동들을 보여준 것이 예수님이라면 질문 한 가지가 우리가 생각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을까?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푹 잠겨야 하고 십자가 앞으로 가서 나를 믿어주고 덮어주고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이 12가지 성품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느끼는 겁니다. 오늘은 15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고난주간 때마다 하나하나 그 성품을 기억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쉬운 것부터 이렇게 고쳐나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는 아니지만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품들을 우리가 한 번에 다 가질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해가며 말씀을 읽으면서 이번 금년에는 이 성품만은 내가 꼭 고쳐야 되겠다. 요 15가지 성품 가운데 하나만은 꼭 고쳐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그 1년을 우리가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하다 보면 한 가지 그 성품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이 성품을 내가 고쳐야 되겠다. 이러다 보면 우리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비판과 지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비판과 지적으로 사람이 바뀔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서서 사람들을 세워놓고 비판하고 지적했을 겁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갈 때, 내가 진짜로 주님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가페의 사랑의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